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생명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뜻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금 깊이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서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혹시 뜬금없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셨을 때, 바로 이 오순절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분을 알지 못하던 때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 그 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때를 회고해 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여성이 인류의 첫 번째 남성 앞에 섰을 때에 남성은 여성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 문화나 여러 가지 정서가 많이 달라졌을 수 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뼈, 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엇 중에 무엇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장, 제일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따로 없고 무엇 중에 무엇이다,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찬사입니다. 지금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최상급의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 내 앞에 서 있구나. 바로 이것을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신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 첫 창조의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상대방 모습 그대로 바라봄 속에 상대의 아름다움을, 진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위에 첫 남성과 첫 여성 둘은 하나였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관계였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분을 정면으로 거슬렀을 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시각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끌어안던 그들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일그러져 버렸고 거기에 더하여 서로 일그러진 존재가 또 상대방을 볼 때에도 일그러진 안경으로, 일그러진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를 맞아주던, 환대하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서로를 밀쳐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전가하는
그러한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법도를 주셨고, 그 핵심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너를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나는 나고 너는 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너는 나를 위해서는 배제되는 대상일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는 심지어 희생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인생에서는 내가 확장됩니다. 나만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너도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타락하고 일그러진 세상에서 변질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닌 그들을 배제시키면서 우리만 챙기는 그러한 폐쇄적인 우리가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가 되는, 끌어안는 우리입니다. 자꾸 우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 나, 너, 우리 할 때 그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억누른다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든지 나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나를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도 나이기에, 너와 내가 함께 우리이기에 너를 위해 나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그러져 있는 우리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는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또 닥치면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그러한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깨어진 모든 파편을 넘어서 온전히 모두가 함께 우리로 들어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종종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나를 비천하게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하니까 조금 낯선 표현 같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은 가족이 확장되는 세계입니다. 온 세상이 가족이 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가족으로 끌어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온 세상이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함 속에 우리는, 사람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다
꼬박꼬박 잘 지키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사슬에 묶여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는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아온 물질, 그것이 자신을 속박하고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였지만 결국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서 그는 예수님보다는 자기 재산, 자기 물질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고백해버리고 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되어 바로 곁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초청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옛 인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우리 모든 옛사람의 비참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된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재물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고 내 인생의 버팀목이고 살아가는 의미였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처 주기를 서슴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세리로서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뼈저리게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무언가 나 자신이 이렇게 궁상맞고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이 비참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죄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의 핵심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았던 것들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성도들은 이전에 꽉 붙들고 있던 것들, 소유를 내려놓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 거친 망망대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깜깜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본능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보호구를 챙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이 가장 거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이상적으로 말은 좋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지금 처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앞에 서 있는 너가 그냥 너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나와 너가 함께 가족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들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와보신 분은 계속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그 예식장 사정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아서 요 근래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겉으로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길다란 수저를 가지고 있는데
꼭 그 수저를 가지고만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으로 밥을 떠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옥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서로 다투고 있지만 천국은 그 긴 수저로 밥을 떠서 상대방에게 서로 떠먹여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예화지만 진짜로 길다란 숟가락을 주시겠습니까? 가상의 예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핵심적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높은 이상 앞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높은 표준을 지키기 힘들지만,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신 채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바로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사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라 사도들은 초청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루하루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 그 나라가 여기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이미 도착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는 놀라운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아침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가족으로 끌어안으며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끌어안고 너를 온전히 나로 맞아주며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놀랍고 숭고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인해 우리가 이 놀라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빚어져가고 계심을, 빚어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